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서 야곱이 100년 훨씬 넘게 살았죠. 나중에 애굽에 이집트의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 자체가 매우 험난했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기를 참 많이 지냈는데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야곱의 그 삶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극적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인데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납니다. 같은 시간에 태어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형이라고 부르기도 사실은 좀 민망할 만큼 쌍둥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더라도 내가 저 장자권을 가지고 오는 건데, 내가 조금만 빨리 태어났더라도 저 장자권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에서는 좀 남자답고 괄괄하긴 한데 세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듬성듬성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죠. 야곱이 보기에 에서가 좀 많이 허술합니다. 아니, 저렇게 허술하게 살아가지고 무슨 에서가 장자로서의 왕자가 아니고 장자로서의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곱과 에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시기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왜 동생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과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잘 살피게 되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먼저 그 뱃속에서 두 민족이 서로 싸운다고 했는데 동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은 신앙적인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선택하셨을까?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조금 옆으로 내어두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들에게, 장자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형 에서를 불러서 네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잡아 가지고 와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이제 장자로서의 축복을 주겠다. 이미 이때 이 이삭은 많이 노쇠했습니다. 많이 노쇠하고 많이 약하고 또 이렇게 눈도 좀 많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때의 이 이삭의 모습은 야곱과 에서를 그냥 이렇게 눈으로 식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에서가 이 이삭의 이 말을 듣는 것을 우연히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가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야곱에게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을 하셔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리브가도 어떤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실 에서도 어떤 역할을 감당하죠. 또 이삭도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다양한 그러한 주변의 인물들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약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엄마가 해주는 요리, 엄마가 남편 이삭의 음식 성향을 가장 잘 아니까 가장 좋아하는 음식 요리를 해가지고 이 엄마가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좀 이렇게 굵직하게 하고 해서 야곱이 가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은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회성. 야곱에게 이 복을 주고 다시 취소해서 거두어 드린 다음에 다시 에서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약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계약, 약속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에게 아들로서의, 장자로서의 그 복을 다 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에서가 와서 자기가 속은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야곱이 큰일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저기 멀리 가서 내 오빠에게, 외삼촌이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거기에서 좀 피해 있어라. 지금 에서가 너무 화가 나 있으니 거기에서 좀 피해 있다가 에서가 좀 화가 진정이 되면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곱을 그 먼 곳으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계속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외삼촌 그 라반의 집이 야곱을 통해서 큰 복을 받는, 큰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네? 20년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자, 시간을 좀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야곱이 딱 갔을 때, 자, 누구에게 야곱이 반합니까? 외삼촌에게 딸이 둘 있는데, 동생은 동생들끼리 통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큰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인데 이 라헬에게 반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외삼촌에게 내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 그 외삼촌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라헬과 결혼하는 건 좋은데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내가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마. 그래서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라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이 되었을 때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결혼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신부가 누구였어요? 레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나를 속인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의 형을 속이고 그렇게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이 멀리까지 도망왔는데, 물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왜 라반이 나하고 약속한 것을 속이지? 그래서 라반에게 다시 따지게 됩니다. 따지고 나서 그 후에 7일이 있다가 라반이 둘째 이제 동생이었던 라헬과 결혼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우리 이쪽 지방은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예가 없으니, 그러니 일단은 먼저 레아와 결혼을 했으니, 결혼한 거잖아요. 벌써 물릴 수 없잖아요. 결혼했으니 그러면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하고 다시 7년 동안 일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7년을 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4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면 14년 정도 일을 한 이후에 야곱이 다시 한 6년 정도를 더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도합 20년 정도,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외삼촌 라반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나의 지분도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서 야곱이 자기가 이제 점 있는 거라든지 이런 이제 짐승들은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짐승들을 야곱이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도 거부가 되었고 야곱도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나름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가 4명이 되죠. 이때까지 자녀들이, 아들들이 11명이 태어나게 되죠.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이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분깃을 가지고 나에게 약속한 이 짐승들, 이 가축들을 가지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라반과 약속을 하고 나서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였던 사건입니다. 야곱이 이 멀리 타향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또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복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이 야곱이 있는 반면에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고향에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에서도 나름대로 그쪽에서 큰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세력을 유지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이 고향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에서에게 사람을 먼저 보내게 돼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 타향살이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소식이 뭐냐면 에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지금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마중을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때 20년 전에 그 야곱이 염치 없게 행동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응징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오는 그 길목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제 라반에게는 떠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길을 떠나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에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가는 길로 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20년 전의 일이지만 야곱은 그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이 타향살이를 하게 됐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이 사건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운 감정이 먼저 드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도대체 이 에서 형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아니 정말 나를 환영하려면 그냥 자기 최측근 한 뭐 서너 명 이렇게만 데리고 와도 될 텐데 왜 400명씩이나 데리고 오지? 야곱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안고요, 그 먼 곳 외삼촌의 집에서 조금씩 고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이제 야곱이 먼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에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재산들, 많은 짐승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 짐승들을 먼저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짐승들을 정리해서 에서에게 선물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야곱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음의 불안함이 가시지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밤에 좀 자다가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자, 이 선물을 먼저 다 보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식솔들이 남았는데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사실 이 두 여종도 야곱의 아내이죠. 그러니까 네 아내와 11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강을 먼저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야복강입니다. 그 유명한 야복강입니다. 왜 여러분 내가 가장 아끼는 아내와 아들들을 먼저 가라고 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야곱에게는 없는 거예요. 선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냈으면 저쪽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선물 잘 받았다, 너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이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섭섭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우리 다시 화해해서 행복하게 지내자, 뭐 이런 메시지가 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내심 기대하면서 선물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선물들을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야복강 이쪽 편에 다다랐는데 먼저 간 선물편에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 얼마나 야곱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안에서 굉장히 애틋하고 굉장히 안타깝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곱을 보면은 뭔가 좀 안쓰러운 면들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야곱이 먼저 아내들과 아들들을 보내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먼저 아내들과 아들들이 가서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큰아버지 아니에요. 가서 인사도 좀 하고 우리가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하고 앞에서 재롱 떨고 막 이러면 이제 에서의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인데
명절 때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손주들 재롱잔치 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녹잖아요. 그 마음이 충분히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너무 비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비겁하죠. 비겁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야곱이 그 20년 동안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지금까지 야복강을 건너기 전까지 야곱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넣어놓고 끙끙거리면서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그런 이 사건이 수시로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형을 피해서 형에게서 내가 도망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형을 속인 것 때문에 내가 20년 타향살이하게 되었는데 그 생각이 수시로 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참 야곱이 안쓰럽고 때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참 안 됐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혼자 남은 겁니다. 혼자 남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라반의 집에 외삼촌의 집이지만 홀홀단신 맨주먹으로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그 결과로 야곱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고향에서 서울로 혼자 상경해가지고 주머니에 동전 몇 개 들고 상경해가지고 그렇게 서울 올라가서 바닥일부터 이 일 저 일 쓰레기 뒤져서 음식 찾아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정말 열심히 살다가 또 어떻게 무언가 또 기회가 주어지고 계기가 되어서 또 조금씩 무언가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그 기반을 토대로 또 무언가 다른 어떤 일, 사업을 또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는 나름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어떤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어느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고향을 떠날 때에 굉장히 힘든 일로 떠났대더라. 이런 소문이 고향에 바다하다면 이 사람이 고향에 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고향에 오고 싶죠. 짐승도 죽을 때는 자기가 살던 태어난 구를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는데 고향이 그립고 어릴 때 놀았던 그 풍경들, 그 장면들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고향이 그립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곱의 상황을 대비를 해보면 지금 야곱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들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가지고 이 강을 못 건너고 있는 겁니다. 이 강만 건너면은 조금만 더 가면 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로 가는데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남부럽지 않을 것만큼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마음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풀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응어리들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저 집은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아. 저 집은 너무 잘 사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셔서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아. 목회하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성공을 일군 그러한 분들과도 교제를 하고 만나봤습니다만 가까이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생 가운데 풀지 못한 숙제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여도 저렇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구나,
괴로움 가운데 사는구나. 힘겨운 가운데 사는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처럼 그러한 문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꽁꽁 묶어놓고 숨겨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요,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영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문제가 내 마음속에 끙끙거리면서 숨겨놓았던 이 문제가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본질적으로 풍성히 누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주 편안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한 행복하고 정말 깊은 본질적인 기쁨을 주는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와 숙제를 내 마음 가운데 숨겨놓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 결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련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에서와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서를 만나서 풀면 되는데 야곱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무언가 저지를 당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가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크고 중요한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다 관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가장 무겁고 힘든 문제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해져야. 왜 야곱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과 천사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씨름을 할 이유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래야 땅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늘에서의 문제가 동시에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많은 문제들은 뭐라고요? 땅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야곱이 지금 야복강에 서 있는데, 야곱이 서 있는 야복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제와 정면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야곱이 밤을 새고 있는 야복강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한 밤입니다.
그런데 가장 외롭고 가장 괴롭고 가장 고독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장 고독한 광야와 같은 그 시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내 곁을 떠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장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 뭘 합니까?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미뤄왔던 드라마를 2박 3일 동안 보거나, 그런 경우들 있죠. 취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허전하고 허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로 가득 채우거나, 그래도 안 되면 더 심하게 나가면, 요즘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데 하면 안 되는 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괴로움을 떨쳐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술로 채우든지, 게임을 하면서 정신을 완전히 그쪽으로 뺏기든지, 아니면 무언가 어떤 굉장히 그 중독성 있는 취미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러한 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메꾸고 마음을 메꾸고 채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절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장이 다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씨름을 시작합니다. 레슬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거 그냥 대충 하다가 야곱이 그래 됐어, 네가 이겼어 이러고 끝나도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그 레슬링에 목숨을 걸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거기서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홀로 서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메어 달려보자, 이러한 절규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끝까지 메어 달립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날이 셉니다. 이 천사가 이제 날이 새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메어 달리니까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계속 매달립니다. 매달리면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천사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건 알 필요 없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야곱이 천사가 떠나간 이후에 밤새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신앙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와 씨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고통과 씨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고통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시간이었구나. 그게 누구에게는 금식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철야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작정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또 누구에게는 자기의 삶 속에서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어떤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매어 달렸던 시간이었구나. 나와 씨름했던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라고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야곱으로 살아가던 내 인생을 이제 내 인생을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구나. 아마 야곱은 그 천사가 떠나간 곳을 향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 말씀은 몇 번을 읽어도 매우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야곱의 인생에서 이 말씀이 가장 극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한가?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고백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전에 도망갈 때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은 꿈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 앞에 직접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씨름을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브니엘이 되는 거예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브니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야복 강에서의 이 야곱의 그 밤을 세웠던 그 일들이 너무나도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야곱의 인생에서 이 사건이 매우 드라마틱하냐면 야곱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삶에 누구보다도 집중하고 메어 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야곱은 그러면서 에서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것을 내가 빼앗고 또 다른 사람을 핥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인생을 야곱으로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았으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야. 새로워질 거야.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는 완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거야. 야곱의 인생이 이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정리되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가지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상처 주고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그런 야곱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야복 강에서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을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왜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하냐면은 삶의 무게와 인생의 무게, 이것이 결국 삶 속에서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것은 내가 그냥 숨겨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전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풀어질 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비록 다리는 덜 절지만 야복강을 건너가서 에서를 만나게 되고 야곱과 에서는 뜨겁게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순간이 바로 이 야복강에서의 기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연약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매우 잘 입고요, 우리는 시험도 잘 당하고 우리는 쉽게 실망합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할 때, 붙잡고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그때 이 문제가 비로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고독한 순간에, 영혼이 가장 허무한 순간에,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을 지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약한 시간에, 가장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바로 그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도 문제가 있지, 아픔이 있지, 고통이 있지, 상처가 있지, 그것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메어 달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그 손길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